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2, 3, 7, 5천 종족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옵시며 세계 복음화 다락방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하면 다른 것은 생각 안 나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3장 7절로 10절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 히브리 성경에는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 끝이 아니었어요. 역대하가 끝이었는데 다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 마지막이 11조로 11조 이야기가 꼭 11조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11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소중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생각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라기 나머지 이야기도 하겠지만 먼저 잠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다를 수 있죠. 또 이러한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분은 조금만 해도 거부감을 느끼는 성도들은 어린 신앙이든지 여러 가지 교회나 목사님들 중이나 부흥 강사 이렇게 하면 헌금을 막 강조하거나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듣고 그런 것을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데 막 교회에서 지나치게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게 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좋은 것도 좋은 말도 3, 4번 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한번 오늘만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그러니까 매주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또 이야기 안 해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죠? 성경에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믿음에 따라 좀 생각이 다르겠죠. 11조 헌금 어떤 분은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 맞아.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차분 이야기만 해도 조금씩 전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요. 어떤 분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보면 헌금 봉투에다가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이 수천 수만 장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혹시 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회계를 하면서 그 돈에 비어 있는가 이러면 다 열어봐요. 힘드니까. 그래서 구멍을 뚫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1,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50,000원짜리인가.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사람마다 이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거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수준 낮게 생각하지 말고 수준 있게 여러분이 성숙한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문제, 상처고 자기 열등감이고 막 그런 거죠. 결국은 그 뿌리가 창세기 3장이거든요. 예.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 수억 헌금해가지고 성전 다 이렇게 지은 분들이 계시고, 그래 빨리 헌당 내야지, 내가 응답받아서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한 번도 헌금하거나 헌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고, 언제 한번 11조 해봤냐고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헌금 해봤냐고요. 그런데 소문 듣고 그런 사람이 돈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물질이나 이런 걸 초월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기준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런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성도들 앞에 무엇을 더 할까? 항상 그 헌신을 생각해요. 이 차원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렇게 11조와 헌금에 대해서는 믿음의 단계에 따라 점차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도 새 가족 딱 처음 왔는데 11조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 교회 왔는데 술, 담배 다 끊고 오세요. 그러면 못 끊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되고 뭐 집사님, 권사님 되고 장로님까지 됐는데 그 술, 담배 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술, 담배하고 그렇게 몰래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하고, 처음 교회 다 왔는데 다 끊으세요. 믿음도 없는데, 장로가 돼서도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목사가 돼서도 그러잖아요. 그럼 어쩌다 보니까 급하게 됐으니, 특히 장로님들 그런 부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거 다 끊으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럴 때 드시면서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이래야죠. 헌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러나 우리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헌금 부담돼서 교회 주일 성수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락방하고 지교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물질이나 돈이나 그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게 되면요,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설교를 하겠지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치를 잘 전달을 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다 그 헌신이 된다니까요.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잘 해야 되겠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교회 가서 부담되고 11조를 몰래 하는 부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인이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변화가 받고 거듭나고 내가 진정한 응답받은 것을 포럼해 보세요. 남편들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남편들이 돈에 대해서 막 하는 건 가장이기 때문에, 경제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좀 도박하고 바람 피고 멋대로 사는 사람이 집안에 살림 걱정하거나 그거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 부분을 막 교회가 헌금을 얼마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그래도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런 남자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헌금해야 될 이유나 가치나 방법이나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그러면 남편이 장로 되고 중직 되고 더 헌금하신다니까요. 또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요, 11조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성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헌금 1,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벌벌 떨었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10,000원 헌금하면 하는 것도 막 벌벌 떨어졌는데, 나중에 성장하면은요, 내가 안 하더라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11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은 또 해요. 그런 또 당연히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매달 11조를 하다가 이제는, 과거에는 가끔 했는데 이제는 가끔 빼먹어. 가끔. 특별한 한 달이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이나 11조는 먼저 떼놔야지, 미리 처음에 있을 때 안 떼놓으면 나중에 보면은 진짜 없어서 못해요. 삶이 그렇거든요, 다들. 네. 여러분, 헌금하고 저축하고 저축하는 거 다 남고 저축해 보세요. 못 한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있어. 먼저 해놓고 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 세월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네. 여러분, 중직자가 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 되고 교회에서 몇 천만 원 헌신하고,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 세월 지나보세요.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게 안 했다고 그래서 남고 엄청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했다고 모자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우선순위. 그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온전한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10의 9조를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1년 내내 헌신하고 10의 9조가 아니라 100% 다 헌금하셔요. 10의 10조를 하셔. 그런데 심지어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인생 전체를 다 드리고 빚내서 헌신하고 11조하고 사회복지하고 빚내서 계속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업하고 일하는 것도 돈 있어서 막 사업하고, 사장님들 다 빚내서 사업 다 해요. 왜냐하면 그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일들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온전한 헌신을. 왜? 하나님은 온전하게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다 드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헌금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도 안 돼요. 또 그런다고 인색해둬서 안 되고. 이게 이제 복음적인 헌금의 기준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야 돼. 연말 내년도에도 마음속으로 먼저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을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쳤던 초특급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헌금 모아서 가장 먼저 우리 반은 예를 들어서 헌금하고 요조람송 그래가지고 친구 전도 계산해서 항상 우승반 뽑잖아요. 거의 제가 있는 반은 항상 우승이야. 매달. 왜냐? 일주일 동안 헌금해서
다 바치는 거예요. 뭐 사 먹고 이런 거보다는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 그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돈 모아서 헌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돌이켜 보면은 그래요. 그게 믿음에 따라 하는 거라니까요. 분량에 따라.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초특급의 헌신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헌신하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이거 사실은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믿음 이런 것보다는 습관을 쫓아. 헌신하는 것도. 그 습관은 반복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오늘 나눌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약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록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100년이 지나 성전도 완성하고 성곽도 완성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20년 동안 헌신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 모양 그 꼴이야. 그 모양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오히려 약간 나빠졌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로 불신앙하고 타락하고 11조도 드리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6가지로 꾸지람하는 질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잖아요. 축복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 중심, 육신적인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이런 것보다는 뭘 사줘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뭘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 사랑하고 그래 감사하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막 부자여야 돼. 그래야지 감사하고 그러는 겁니까? 네. 마치 그런 식과 같은 거죠. 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질문을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질문을 하였지만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먼저 질문하면 그 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아이가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럼 뭐예요?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 좀 수준이 떨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따지고 그러는 것도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아예 문제를 일으킨 애들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질문을 하잖아. 선생님이 질문, 너는 왜 그러니? 너는 그러면 안 돼.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왜 너는 그따위니?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는 영적 상태가 더 수준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거예요. 지금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코로나로 질문을 하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좀 자각을 하라고, 깨달으라고, 왜 그런지. 이때 남은 자 백성들은 여러분 제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 포로했을 때 돌아온 그 5만 명 그 다음에 2차 3차 오는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돌아온 크리스찬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성전 재건했잖아요. 성벽도 재건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재건했잖아요. 교육도 받았잖아요. 세월이 지났는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이 안 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냉랭한 신자로 남은 자로 변하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부족했느냐? 아니라니까요.
바벨론 포로나 페르시아의 포로 있을 때보다 훨씬 풍요롭고 좋았어요. 학계 선지자 시대 보면 다 자기 집을 멋지게 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불만 불평이 많은 거예요. 더 복을 주라는 거예요, 육지를. 지금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50년대 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 불만, 불평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수준도. 이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죠. 너희들은 왜 그러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백성들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 인간들은 변명과 핑계와 남 탓,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변명과 핑계를 들으신 후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6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과 핑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삐져가지고 너 이렇게 열정도 안 부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러면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걸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조카도 그랬어요. 우리 조카가 어렸을 때 그냥 얼마나 비싼 유치원도 다니고 뭐 외국 유학도 하고 다 했는데 청소년 때 가지고 투자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래 모든 것을 걸어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할 때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무슨 일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우리 조카가 그랬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래 보통 그러잖아요. 너무 어기차가지고 그랬대요. 그래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따위예요? 왜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인상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불신앙을 하고 있어요?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나라와 민족 앞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을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대신 말을 해줘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은 육신적인 축복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원리스 이런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 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염려 걱정 안 했잖아요. 그냥 누명을 쓰는 대로 그냥 갔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총리 만들어 주실 거야.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불에 다 죽어도 좋고 사자에게 물려도 좋고 안 물려도 좋고 안 물리면 안 아파서 좋고 물려서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 끝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나를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1장 6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이 부분을 딱 보면서 갑자기 우리 한국 그 말 있잖아요. 오리발 내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꾸지람하고 있는데 오리발 내미는 거. 우리가 언제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 말도 못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1장 7절부터 쭉 2장 9절까지 제사장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가 그렇게 잘못해?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냐. 너희 제사장 얼굴에 똥 바르는 날이 날 것이다. 똥이란 말이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2장 10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잘못들이 이들이 이방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네. 가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얘들은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괴롭혔어? 우리가 언제 선생님을 괴롭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들고 따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는 몰라요. 철이 없을 때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어린 나이에는. 그러나 항상 나이가 성숙되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항상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게 수백 년, 수천 년인데 그동안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깨달으면 세월에 관계없어요. 지금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래 믿는다고 좋은 믿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 믿음을 가져야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달라져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6가지 질문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말라기를 모르는 분은 딱 그것만 알고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6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였어요. 이때 이때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11조와 허물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에 나온 입장하고 다르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 후손이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신앙들이 냉랭해져 버렸던 거예요. 남은 자, 기존 신자, 오래 할아버지 때도 믿고 할아버지 할머님 때도 믿었고 부모님부터 믿었고 3, 4대 믿었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해.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물론 11조는 안 해. 잖아요. 그거 피하려고 도망다녀. 헌금은. 그걸 말을 한다니까. 이거 남은 자 렘넌트인데 그 후대들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이게. 그냥 자기 조상들의 잘못이고 부모님들의 잘못이에요. 봤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댈 수 없어요. 자기 그걸 보고 깨달아야죠.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랬지만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남은 자들 후대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미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 보면 교회사를 보면요 다 그 하나님을 예배드려서 그 복을 받았어요. 청교도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 다 없고 감사는 다 없어지고 교회의 문 다 닫고 성탄절날 성찰절도 없애버리자고 그러고 그렇게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자시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1조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11조에 대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약시대 이야기냐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다 알아요. 물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제사 이렇게 교회 실질적으로 보세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예산의 많은 거의 70%가 예산가 11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1조를 안 하면 우리 성도 11조 안 하면 교회는 다 문 닫아요. 그분 쉽게 말을 하면 11조라는 이야기를 쉽게 던졌지만 그분은 그 결과는 뭐냐? 국가에서 국가가 민주주의인데 무슨 세금을 내? 세금 내지 마?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세금 안 낸 나라는 문 다 닫아요. 그렇잖아요. 선진국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세금 탈세예요. 기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실질적인 걸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거든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는 쉽게 말을 했지만 결국 그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 의에 빠지고 부분적인 것만 알아서 그러는 거죠. 성경 전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시대니까 11조 안 해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시대의 11조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더욱 완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예배 달라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럼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제사나 모든 제도들이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럼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탐하기만 해도 그거는 도둑질이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교엔 11조는 뭐냐? 11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본질적인 것까지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11조를 원하죠. 시간의 11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11조는 10개 중에 한 개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라는 뜻이에요.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서밋타임을 갖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모든 것은 24시간은 하나님 건데 너희에게 부여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10분의 1을 우리에게 드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도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완전 복음의 사람은 진정한 마음과 함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된 11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말라기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11조의 증거는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자 유대인들이 사실 온전하지도 못한 11조를 조금 실천했는데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된 민족이 되었어요. 그들은 콩 하나도 다 이후로 이 사람들이 이 말라기 말씀을 붙잡고 더 온전하게 11조를 했던 거예요. 가끔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 민구도 작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유는 뭐예요? 온전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신약 복음도 아니야. 구약 성경 붙잡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조금 몸부림쳤는데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새 오징어 게임이니 K-팝이니 딱 보면 하나님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 민족 얼마나 빠르고 역동적으로 요새 항상 뉴스에 나오는 우리가 실질 명목상 GDP가 일본을 거예요. 일본에 가보세요. 다 길도 좁고요. 다 소형차 타고 다녀요. 그들이 근검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못 살아. 힘들어. 우리는 보세요. 소형차 하면은 창피해가지고 바꿔야 돼, 빨리.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돌아가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을 줬어요. 저는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복 주셨다고 믿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진정으로 소수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복 주실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쓰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지금 시간표는 우리가 다 숨겨야 될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이때는. 왜냐? 세계 복음을 거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복을 받아야 될 시간표예요. 그 시대를 알아야죠. 제가 만약에 초대교회였다면 여러분 우리 다 그 사자굴에 물리더라도 우리 로마에 잡혀도 우리 십자가에 죽더라도 우리 순교합시다.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성공해야 돼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여러분 진짜 성공해야 돼요. 그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왜 물어볼 거야? 하나님 왜 내가 너희를 복줘야 돼? 왜 내가 너희들 후대를 복줘야 돼? 내가 왜 한국교회를 복줘야 돼? 이 민족을 왜 복주를 줘야 돼? 당당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37 5천종족 세계복음 아니겠어요? 이 흑암에 가득한 이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단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6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따졌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어떤 완악한 말을 하였을까요? 그 말씀을 한번 3장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막판까지 갔던 거예요. 야, 하나님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주일 성수하는 게 뭐 관계가 있어? 돈 벌어야지, 그 잠자야지, 늦잠 자고 피곤한데 교회 왜 나가? 예배 주일 왜 헌금 왜 해? 봉사 성가대 왜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거죠. 놀아야지. 재밌게 놀아야지. 일요일은 어디 가서. 마음속에 그게 깔려 있다니까요. 오히려 교만한 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도 우습게 생각하고 헌금도 우습게 생각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 것만 즐기고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깔려져 있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창세기 3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이 모습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막판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9가지 세팅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이 어두운 세상 때 사용하신 거죠. 6가지 질문을 위해서 새롭게 9가지 세팅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말라기와 같이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9가지 세팅이 뭡니까? 3초월, 3생명, 3시대. 3초월은 보좌, 시공간 237. 3가지 생명은 형상, 생기, 에덴, 축복. 3시대는 교회, 현장, 세계화. 그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답변과 남은 자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렇게 못났는데 여러분 자녀가 못나고 말 안 듣는다고 버립니까? 어쨌든 그들에게 믿음을 갖고 그들이 효도하도록 그들이 성공하도록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을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마음 이렇게 꾸지람을 해서든지 달래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믿음을 갖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원래의 축복이 그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방 민족 237 나라에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레위 족속과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신약 시대의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삼생명, 생기, 생령, 생명력을 세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3장 1절에서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날은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강단 메시지를 항상 묵상하면서 24시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25시의 응답과 영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 남은 자 렘넌트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 없어졌잖아요.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산업이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우리들은 소멸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한 아들을 아낀 같이 네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300영접 30다락방 3주기회를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70 현장에서 이렇게 예비된 생명을 찾아내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 붙잡을 언약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음은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초급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초특급의 믿음을 가진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제 RUTC 방송에서 봤는데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제자를 지금 15년 되셨는데
그 제자를 한 명 키워서 한국에 보냈는데 그 제자가 7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 다 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IT 전문인으로서 그냥 살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가 딱 생각이 들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니 그랬더니 그 제자가 철이 든 거예요. 아, 저 한국에서 오신 저분은 저 불편하고 힘든데 15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서 헌신하는데 내가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도와서 내가 통역도 하고 도와드려야지. 저기 IT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왜 안 와? 뭐 핑계, 변명, 이유 될 수 있잖아요. 자기 편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뭐냐면 현장에 보면 곳곳에 가면 이런 예비될 선교사님을 뵈면 뭐 3일 어쩔 때는 일주일 어쩔 때는 열흘 같이 있을 때 있잖아요. 보면 반드시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생명건 제자, 예비된 제자. 여러분이 이러한 응답을 받는 그 일에 여러분이 다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금하고 기도만 해줘도 다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가 소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게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후원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드림 꿈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24시간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것을 조금만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모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 아까 모든 현장 앞에서 여러분 교회 앞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앞에서도 여러분 내가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여러분 온전한 11조와 헌신을 못하는 그 흑암이 꺾여지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는 그 시점에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뒤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각각 나에게 주신 그러한 질문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세팅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2022년도는 다시 한번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이 지역, 이 나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가 되는 그 일에 가장 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